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고독에서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볼게요. 자, 요즘 은둔형 외톨이, 또 고독사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고독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악성 피부병으로 진영 밖에 격리되었던 사람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집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환자가 격리되어 있는 집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해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자, 3절 후반절.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왔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자, 환자의 피부병이 나왔으면요,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새 2마리하고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지고 와야 한대요. 자, 여기서 새 2마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새 1마리는요 잡고 나머지 새 1마리는 날려보내요. 근데 그냥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새의 피를 이제 그릇에 이렇게 물로 희석시켜 놓는데 그 새의 피를 찍어서 환자에게 7번 뿌리고 정하다고 선언한 후에 그 병에서부터 자유하다는 의미로 그 1마리의 새를 날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하게 되었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모습을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래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일일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자, 제사장에게 정함을 확인받은 사람은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목욕을 한 후에야 이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7일 동안은 자기의 천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제 방역하는 기간이었겠죠. 7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머리털과 눈썹과 그 모든 그 털, 그러니까 수염까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옷을 빨고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 스스로 씻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법적인 신분이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씻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 난 뭐 못한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냐. 그랬더니
발을 씻지 않은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온몸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온몸을 씻은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 다시 목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때 목욕은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구원은 단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성이 있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손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그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씻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 이렇게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은 정결 예식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다. 어떤 것으로도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답게 스스로 씻어야 한다. 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놓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끊어놔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많은 거고 또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우리 오이 조카들도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잘 보호하고 또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탈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 탈북자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왔는데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그 너무 안타까운 현실. 왜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이기심과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치열한 경쟁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스스로 씻어서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오이 패밀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가 회복된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어느 정도 개선은 가능하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깨어지는 것이 사람의 관계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사람을 관계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고도 그걸 적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고고싱해요.